1장에서는 교회의 직분을 세웁니다. 안수 집사를 세우는 거죠. 교회 직분자를 세웁니다. 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교회에 성도님들이 더 결속이 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고 그렇습니다. 핍박이 많아야 돼. 근데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교회 내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모이면 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일단 뭐 그 외모가 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뿐더러 외모가 되는 또 여러분들 계시니까 이게 또 내가 더 뭐 더 잘생겼다, 뭐 저 사람이 조금 못생겼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생기는데 이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크리스천들이 또 아니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 두 부류가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 또 물건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파 원래 오리지널 유대인들한테 조금 더 많이 주면서 헬라파 유대인들, 즉 이방 나라에 살다가 온 그런 사람들하고 차별을 둔 거예요. 차별을 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내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이쁜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그 일들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집사님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전념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우는데 놀랍게도 이 7 집사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또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해주시죠. 이거예요. 네,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 요 디몬 집사. 브로거로 집사.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최초의 집사이고 최초의 교회 순교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뒤에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뒤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유대인들에게 다 일목요연하게 그 설교를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를 하던 성경 전서의 내용과 이런 것들을 큰 픽처를 매번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정도. 네. 구약의 39권은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는데 그렇게 나눠지고 그런 것들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계시면 성경이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신약 성경에서는 역사서가 있고 또 바울의 교회 서신, 또 목회 서신, 또 일반 서신. 교회 서신은 수신자 이름으로, 또 일반 서신은 발신자 이름으로 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 이런 것만 대충 이렇게 알고 있어도 성경이 두렵지가 않죠.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7 집사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 집사 중심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이제 그 복음이 증거가 됐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술사 시몬 이라는 사람을 또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8장 26절에 39절을 보시면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또 침례를 베푼. 그래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그 북부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면서 북동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만나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아프리카의 그 전도의 발판이 마련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빌립에게는 크리스찬 여선자인과 결혼하지 않은 네 딸이 있었습니다. 브로고로 전승에 따르면 니코메이아의 감독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대필자이기도 하고 안디옥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디몬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7 집사 중에 디몬이 있었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니가노르는 안디옥 출신입니다. AD 76년도에 순교 당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바메나라고 하는 집사는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98살에 순교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은 98살까지 살았다고 하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 당했습니다. 니골라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마침내 기독교에 다시 개종한 이방인입니다.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의 창시자라는 그런 추측도 있지만 이 니골라가 그 요한계시록 2장에 언급된 니골라 당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7명의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7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를 뽑아라 해서 7명을 세웠죠. 사도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전체 내가 그쪽에 포커스를 두겠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일은 다 집사님들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또 귀한 사역 또 감당하시고 오셨잖아요.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알면은 예수 믿고 또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받는 그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잠 깨는 소리 한번 났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집사가 되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됐는데 순교자가 되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쭉 얘기하는데 75세에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란으로 왔고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다. 그거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까지 쭉
그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예. 집안의 가장이 아니라 이건 뭐 열국의 아비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예, 그건 뭐 믿음의 이 훌륭한 결단이죠. 결단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요즘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못 가잖아요. 그렇죠? 예, GPS 때문에 다 가르쳐 주니까. 예, 주소만 딱 치면 그냥 쫙 해서 그렇게 해주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 그냥 이 머리에다가 이 컴퓨터 칩 집어넣는 거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작용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전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때문에 이제 뭐 환자니까 물론 뭐 사인 받고 다 했겠죠. 예,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작용 없이 다 사용한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학교 올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 하나 딱 집으시고 성경 한 번 읽으면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장단점이 있겠죠. 제일 문제가 이제 그걸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짐승의 표라고 해갖고 이마와 손에 닫으면 안 된다. 닫으면 안 된다. 그걸 조종하기 때문에 닫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또 모리아 산에다가 걸어가서 밥받침 이런 얘기. 그다음에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갖고 속인 그런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그 아들 이삭도 나중에 아내를 또 동생이라고 속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로 이렇게 다리를 저는 그 한 분 있었어요, 한국에.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 어디 이상 뭐 다쳤냐?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사고로 이렇게 걸으니까 애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걸으니까 걸을 때 이렇게 걸어야 되지 않고. 무서운 거예요. 아이는 정상입니다. 전혀 이상 없어요. 그대로 따라. 이삭도 그래서 내 동생인데요. 제 와이프인데. 물론 뭐 오빠가 아빠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나 아직도 오빠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빠잖아요. 그러면 아내라고 해야지. 동생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조카 롯하고도 갈등을 피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또 318명을 인제를 키우고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을 구했던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도 쭉 했죠. 요셉의 이야기. 부모의 사랑을 덕쳐야 됐는데 형들의 시기로 애국으로 팔려간 그런 이야기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런 이 초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의 복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온 세계 내린 기근과 재난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애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도 했죠. 야곱이
아내와 첩 4명을 통해서 12명의 아이들을 낳고 그 다음에 딸내미도 낳고 그래서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사실 속이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선민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의 3명의 믿음의 조상 시조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다음에 모세 이야기도 좀 하죠. 모세 이야기. 모세 왕궁에 살아면서 학문을 키웠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모세 생애는 120살 동안에 그 40년 이렇게 애굽에서의 왕제로 해서 3, 광야에서 40년,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에 40년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들을 이 스데반은 이제 다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고 그래서 출애굽하고 또 시내산에서 40일간 머물고 또 10계명을 받고 율법을 전수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말씀을 나누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던 그 모세 이야기를 또 잘 정리했죠. 그다음에 아론의 이야기도 거기서 하는데 아론은 뭐 아시는 대로 모세의 형님이죠. 모세의 형님입니다. 말을 잘했다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구한테 바로에게로 갑니까? 하나님 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너 말 잘한 네 형 있지 않냐? 네 형을 그럼 변호사로 써라. 그렇게 이제 이 아론과 함께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40일 동안 있으니까 그 백성들하고 해갖고 그냥 이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엄청난 죄도 짓고 그런 이야기. 모세가 내려와서 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까? 이 금덩어리를 집어 던졌더니 이 황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표현이 재밌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집어넣었더니 나왔습니다. 금덩어리가 나왔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등장을 하죠. 솔로몬은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이에요? 3,000명? 의자왕이 3,000명이에요. 천명에다가 또 후궁이 1,000명에다 후궁에 가 아니고 아내가 700명이고 그다음에 첩이 300명. 그래서 옆으로 하시면 옆 누르시면 그렇지. 그래서 도합 1,000명. 도합 1,000명. 솔로몬 이야기도. 솔로몬은 정말 그 저기 하나님 앞에 엄청 그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갖고 이렇게 한 지혜로운 왕이죠. 잠언하고 그런 이제 잠언서를 읽어보시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도서도. 전도서. 그냥 아예 끄세요 그냥. 꺼놓으세요. 그래서 잠언하고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구죠? 그 여왕 클레오파트라인가요? 근데 저 자녀는 몇 명이에요, 엄마? 2,000명 부인. 자녀가 자녀는 몇 명인지 안 세어봤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거 안 나오죠? 대단했겠다. 이디오피아에
실로 아니 클레오파트라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외국 여자지. 네, 와갖고 뭐라고 했어요? 실바. 실제로 보니까 네. 소문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었다. 음. 이러한 왕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복되도다. 시바. 시바 여왕. 음. 예, 시바 여왕. 잘못 빠르고 하면 그 사람 언니 이제 지혜를 구했잖아요. 네. 솔로몬이 네. 그렇게 지혜를. 맞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너무 심하려와. 감사해요. 천명 부인이 야, 세리지도 못하겠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그냥 1년을 집합 그러면 그냥 뭐 이제 한번 보겠어도. 첫 번째 부인만 할 것 같아. 첫 번째. 아 1년에 한 번 못 볼 삼촌은 저는- 3년을 걸려. 그렇지, 맞아. 하루에 하나씩 만나도. 저는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들을 수가 있지.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는 거 아시죠? 네. 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북이스라엘. 예. 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집니다. 네. 1000명의 아내와 첩을 아무래도 식솔이 많은. 신방 계획을 잘해서 하루에 한 명씩 신방을 한다. 그러면 1000일이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3명 만나면 1년이면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지사식도 모르겠다. 지사식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조금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덜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아내는 1년에 한 번 남편이나 작자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2년, 3년 혹은 5년에 한 번 아니 그걸 못 볼 수도 있고 한번 보고 끝나는 그런 와이프도 있겠지.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소설이 1000명의 아내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암몬족 속에서 한 명, 또 모압족 속에서 한 명, 애굽에서 한 명,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또 아내나 첩으로 들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 단지를 하나씩 다 네.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지혜로운 왕을 남편으로 해서 결혼해서 왔는데 이 남편이라는 작자는 1년 내내 코빼기 한 번 안 보이고 1년이 뭐야? 나는 3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 단지를 섬기고 기도하고 뭐 불 피우고 이 땅과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년 만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왕이시여, 제가 왕의 용안을 본 지 5년입니다. 또 얼마 만에 오실지 제가 모르니까 내가 섬기는 이 우상 단지를 위해서, 우상 전자로 얘기는 안 하겠죠.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예배당 하나 지어주세요. 아 그렇게 하겠소 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런 산당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막 이상한 종교도 막 빠져들어가고 이단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네 아버지 덕분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너는 네 시대에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 아들 시대에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무서운 거죠. 한 사람의 잘못으로 나라가 갈라져.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 남왕국 유다 베냐민 2지파.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나라가. 솔로몬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데반이 구약의 그 유명한 인물들을 이야기한 것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과 어떤 역사와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런 것들을 스데반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쭉 해갖고 아브라함, 이삭, 요셉 또 야곱, 요셉 쭉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 족장 시대 지금 이제 모세오경 그런 걸 쭉 보시면 쭉 해갖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이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가서는 5제사 7절기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거역하고 막 반역하고 그러니까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라난 1.5세 2세들을 데리고 모세가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잘못해갖고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야 되는데 요단강 못 건너갔잖아요. 모세는. 왜 그랬어요? 물 사건 때문에. 물 사건 때문에. 처음엔 반석을 치라 했는데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반석 또 쳤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리더가 하나 잘못하면 전 백성이 다 이상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 총회를 데리고 못 건너갈 거다. 그러나 평생 40년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보유원을 주겠다. 느보산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다 저기 저기가 가나안 땅이고 내 백성이 저기 정착할 것이다. 근데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여호수아 120살까지 사셨고 그 다음에 건강한데도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셨죠. 스데반이 이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얼던졌죠. 얼던졌습니다. 51절에서 53절에 오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뚜껑이 열려갖고 그냥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다 잘한 걸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냥 그 전곡을 찌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조를 맞아서 순교하게 됐죠.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스데반. 스티븐이에요. 스티븐. 영어로 스티븐. 영어 이름 스티븐이 스데반입니다. 전 세계 지금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시는 대로 북한입니다. 두 번째가 아프가니스탄, 세 번째가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에리트리아, 수단, 예멘, 이란, 인도, 시리아.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몰디브, 이라크, 이집트,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중국. 중국은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선교사들을 거의 다 내쫓았어요. 맞아요.
98% 이상이 다시 한국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그쪽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갔습니다. 국가적으로 손해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다 거절한 거죠. 그리고 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국의 부동산이 거의 붕괴가 됐고 천재지변이 더 많아졌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주셔야 돼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진, 홍수, 예 산사태, 맞아요. 재앙. 일본도 재앙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일본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독교 국가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들을 다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한국도 그렇고요, 그렇죠? 모리타니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모로코, 카타르, 부르키나파소, 말리 이런 지역들. 1위부터 30위까지. 스리랑카 30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서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오늘날에도 그런 시대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라크 북부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뭐 아시는 대로 뭐 편지나 뭐 이메일, 카톡 이런 거에는 이제 뭐 목사, 선교사 이런 단어를 안 쓰고 미음시옷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러분도 그런 선교 편지 받으시죠? 그래서 그래요. 그 세큐리티 때문에 이렇게 선교사 시옷, 기억, 시옷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럴 때 여러분이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그 댓글이나 리스폰드 할 때 아이고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모님도 뭐 사장님 사모님은 뭐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뭐 카톡이나 이런 거 쓸 때 그 권 목사 이렇게 안 하고 권 교수 그렇게 이제 권 교수 때문에 그래도 뭐 북한이나 뭐 중국 이런 데서는 그래도 다 안 돼요. 워낙 요즘에는 이게 다 SNS를 통해서 딱 치면 이 사람이 뭐 여기 다 나오잖아요. 설교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그래도 그렇게 좀 하면 우리가 어디 그 나라 갈 때 조금 괜찮아요. 이 사람은 그 정도의 반동문자는 아니구나 뭐 이렇게. 그래도 지금 다 선교사들이 다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네네. 위협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뭐 지금 그렇고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약 8천만 명 정도가 순교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개된 숫자가 그러니까 비공개까지 하면은 아마 1억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코바디스 도미네 거기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 조금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으로. 동물의 가죽으로 덮여진 후에 개들에게 찢겨 죽은 그런 순교자도 있고 헝겊에 휘발유를 흠뻑 적신 후에 불을 붙인대요. 또 곰주는 맹수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지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 교수형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 또 여자 성도들은 이제 뭐 레이프 당하기도 하고 화형에 당하기도 하고
교회사를 보면 로마 시대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한 거 보면 아주 끔찍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살갗을 뱉기도 하고 하여튼 뭐 예. 그래도 예수님 부인 안 하고 다 그냥 순교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믿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못 본 사람도 있어요. 우리처럼. 예. 그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지구촌의 어디선가는 그런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에도 지금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막연하게나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더 많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시간 잘라먹으면 돼. 한 시간 더 할까요? 명강이십니다.